제가 모 목사님보다 키가 좀 큰 줄 알았는데 여기니까 마이크를 조금 내려야 되겠네요. 70 넘으면 팍팍 줄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가면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는 거의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 보거나 들어도 시온 찬양대 참 은혜스러운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찬양대 있으니까 못할 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해. 사실 저도 노래를 꽤 잘합니다. 알죠? 제 실력. 네. 노래를 꽤 잘하는데 제 노래를 듣는 여러분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못하는 걸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정암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교회를 설립한 지 61주년이 되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잘 살까?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행복하고 자기 힘으로 평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참된 행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범사가 형통하며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누구나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그분의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어떤 고라 자손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이하여 주의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 84편은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는 어떤 고라 자손이 기록한 것으로 성전을 깊이 사모하는, 다시 말하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 레위 자손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떠나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면서 이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시 영향력 있는 250명의 족장을 유혹해서 같이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비방하면서 왜 너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너를 뽑지 않았는데 왜 네가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가 너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다 하고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보면서 당신만 대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질서와 조직을 비방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썼던 모든 물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지고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족장은 불에 타 죽는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수치스러운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죄인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고라 자손은 현재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시편 84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라 자손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했는가 살피면서 나도 교회를 향한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성도는 교회를 깊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고라자손은 성전을 향한 그의 간절함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애타게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그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고라자손이 어느 날 성전의 처마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참새가 날아와서 성전의 처마에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도 날아와서 둥지를 툽니다. 그런데 아무도 성전에 있는 이 참새나 제비집을 헐거나 멀리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면서 평안하게 성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보면서 저 참새는 참으로 행복하다, 저 제비 새끼도 행복하다, 그러면서 성전 처마지만 하나님의 집에 보금자리를 든 것을 보고 그런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의 돌보심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은혜이며 축복임을 믿도록 하십시다. 이처럼 고라자손은 성전으로 나가기를 원했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바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기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성전에서 축복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에 충만하신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그토록 함께 바라던 하나님이 지금 정암제일교회 충만한 영으로 임재하고 있습니다. 정암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2편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의 지위나 어떤 권세보다 자기가 누렸던 부귀 영화나 일신의 어떤 평안보다 왕이여 성전에 올라갑시다, 왕이여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 말 듣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 주의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된 자리도 좋고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향한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른 분 가운데 황보성을 가진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북에서 피난 와서 남한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물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이 이남에서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출입할 때는 온몸에 힘이 빠져서 늘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는 것입니다. 지팡이 없이는 그분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옆에는 자나깨나 항상 지팡이 한 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혼수 상태에서 오늘 내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마지막 고별 예배를 할 때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예배하는데 혼수 상태에서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갑자기 옆에 있는 지팡이를 꽉 잡고 가자 고향 가자 크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놀라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얼른 붙잡아서 자리에 조용히 눕혔습니다. 그 노인을 자리에 눕히자 그 잠시 후에 다시 옆에 있는 그 지팡이를 잡고 그 노인은 벌떡 일어났으면서 가자
고향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기를 몇 번 하더니 마침내 숨을 거둡니다. 황보 할아버지는 아내나 자식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북에서 피난 온 이후에 한시도 고향 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늘 마음에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고향의 친구를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음 직전에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의식적으로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가자, 가자, 고향 가자. 여러분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고향이 그립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향에 남겨진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형제와 친구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리운 것을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그리고 가자, 가자, 고향 가자 말하면서 마침내 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뼛속 깊이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를 내 마음속에 담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식이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내가 죽든 살든 마음속에서 황보 할아버지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가자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입술을 열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과 천국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종암제일교회가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모하는 성도의 열정이고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이 성전을 향한 서원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나오고 오늘 원로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와야 마음에 편하다고 생각해서 나왔고, 아니면 직분 때문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라자손처럼 몸과 마음이 쇠잔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은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는 교회를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멀리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사모하는 성도의 열정은 뭡니까? 교회를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생각하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듯이 교회가 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될까요? 물론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침대 위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온라인 예배로 때우자 하는 사람은 교회를 마음에 품고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소망하면 결코 교회를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사탄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 날아가는 노정이나 교회를 향한 발걸음에는 유혹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인색함이나 태만이란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믿음에는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여기 눈물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눈물 흘릴 정도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향할 때 이 사탄의 시험과 회방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과 시험과 회방을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하기까지는 좋은 아스팔트 길로 잘 포장된 길입니다만, 옛날 고대 순례자들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다듬어진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성전을 향할 때는 심지어 멀리 있는 사람은 유서를 쓰면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순례자의 길이 불편하고 위험했습니다. 사막에 모래 북풍이 있고 광야의 험한 바위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 숱한 강도와 도둑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이들을 노리는 맹수가 있고 낮에 강한 햇빛과 밤에 추위는 이들을 쉽게 지치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 편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도 없고 KTX도 없고 급행버스도 없고 승용차도 없습니다. 그저 몇 날 몇 주일을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고독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갔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간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고 나갈 때 마침내 시온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으로 나오는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샘이 되게 하시고 위험하고 고독한 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만드십니다.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베푸셔서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시온을 향한 대로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시고 안전하게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좋은 날씨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암제일교회에 나왔던 그 자체가 벌써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려면 눈물 골짜기에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그 골짜기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듯이 축복의 샘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눈물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당당히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힘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저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 학교에 갈 뿐입니다. 물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공부하는 목적이 뚜렷하고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알기에 공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며 쉬운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단지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그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쉬운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저 지금 복지관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복지관에. 우리 손녀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자기도 열심히 공부해서 1, 2, 3등 하겠다고. 새끼 손가락 걸어서 약속을 해서 복지관에 갔는데 배울 게 없더라고요. 뭘 할까 보다가 기초영어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초영어반에 딱 들어가니까 뭐 배우는 줄 아십니까? A, B, C, D 1, 2, 3, 4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맨 구석에 앉아서 저는 책을 사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공부가 끝나면 조끼를 갈아입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복지관의 프론트 데스크에 딱 앉아서 안내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한 500명 정도 되는 복지관 노인들 전화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2주일 전에 자녀들이 양주로 왔습니다. 이제 5학년 된 손자 준우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준우야, 너 학교생활 재미있니? 그랬더니 바로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 기특해서 그래 뭐가 재미있니? 할아버지한테 3가지만 말해봐라.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3가지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첫 번째는요, 학교 공부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재미있고요. 두 번째는요,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게 재미있고요. 세 번째는요, 학교 공부가 다 끝나고 운동장에서 놀 때가 재미가 있어요. 정말 웃기죠. 그러면서 학교는 열심히 가고 또 공부도 곧잘 합니다. 학교 생활이 재미없다고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공부의 중요성을 잘 아는 부모님에게 당장 혼날 것이며 사회생활의 낙오자가 되고 인간관계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범법자가 되지 않아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학교에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손자에게 물어본 후에 옆에 있는 손녀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손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소윤아, 너 학교 생활 재미있니? 오빠는 재밌다고 하는데 너는 어떠니? 이 말을 듣자 손자 준우가 재빨리 끼어듭니다. 소윤아, 재미없다고 말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그런데 소윤이가 오빠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얼떨결에 할아버지 재밌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재밌니? 오빠가 3가지 얘기했는데 너도 3가지만 말해봐라. 그랬더니 오빠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첫째는요, 쉬는 시간이 재밌고요. 둘째는요, 그리거나 만드는 것이 재밌고요. 셋째는요, 학교가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속일 생각 마세요. 여러분의 이마에 다 써 있어 지금. 그러면서 아이들은 학교는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학생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 넓어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친구를 사귀면서 서서히 인생살이와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사회인이 돼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국가에 이바지 않은 성실한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종암제일교회가 재밌습니까? 대답이 없잖아. 벌써 대답이 여기. 어쩌면 한 명도 없어.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대답하는 것 같아. 제 손자 손녀 보는 것 같아요. 대답 없는 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재미있습니까? 뭐가 재미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3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교회 종암제일교회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 첫 번째, 목사의 설교가 끝난 시간. 두 번째,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밥 먹는 시간. 세 번째, 교회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갈 때가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여기.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헌신할 때 교회 생활이 정말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며 종암제일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르는 이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확신 있게 선포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 인생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는 주의 전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성도의 열정은 먼저는 교회를 사모해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성도들과 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 고라자손이 몸과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성전에 이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성전의 화려한 어떤 건물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 성전에 갔다 왔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목적입니다. 자기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영원한 위로와 평강을 약속하는 사람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주의 성전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 마음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처음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인생을 즐겼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어요. 결국 돈 떨어지고 춥고 배고프니까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없는 것은 돈이 떨어진 후에야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사모합니다. 결국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서 용서를 받고 이전의 모든 영화로움을 되찾았듯이 우리에게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인생을 찾아 즐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생각이 아무리 즐겁고 육신이 재미가 있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쥐염열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참된 평안과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시는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집으로 나간 것입니다. 작은 책을 봤는데요, 누군가 현대교회를 4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우리 정암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할 일이 어떤 것인가? 스스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 현대교회는 4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공동묘지 교회와 박물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교회와 잔치집 교회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교회는 뭡니까? 믿음과 봉사와 성령의 모든 역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죽은 사람처럼 반응도 없고 무덤덤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신앙이 죽은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박물관 교회는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박물관에 가면 옛날 것만 쌓여 있잖아요. 현재나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 받고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늘 지난 과거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하는 말이 과거의 것,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잘 살았는데,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 정말 잘 나갔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원로 목사 때가 지금보다 더 재미있는데. 그리고 지난 시간을 그리하면서 과거의 추억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매달리는 골동품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골동품이 아니라 꼴통입니다. 꼴통. 따라서 합시다. 나는 꼴통이다. 이제 우리는 우상현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꿈과 소망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뛰어넘어서 건강한 미래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극장교회가 있습니다. 극장에 들어가면 어디를 봅니까? 유일하게 앞만 봅니다. 이 무대 위의 화면이나 공연하는 연극 배우를 보고 있습니다. 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무대 앞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화의 장면이나 강단에서 춤을 추고 트로트를 노래하는 여인을 보며 박수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 와서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를 보고 판단하고, 사람을 보거나 예배 어떤 형식만 보고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극장 교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잔치집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말하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활기 있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것이 잔치집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암제일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죽어있는 공동묘지입니까? 아니면 과거 원로 목사 시대만 생각하는 박물관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간 것도 없고 오직 사람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극장교회입니까? 참된 교회는 잔치집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말씀으로 풍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영원한 하나를 바라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종암제일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과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암제일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목사님의 목회 그 설교를 들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잔치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 잔치집 교회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같이 빛나는 생명이 있고 방패처럼 든든한 구원과 영원함이 가득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고 발견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누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천국의 보화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처럼 찾아 헤매는 참된 복이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해와 방패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 재단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복을 만들고 복을 누리고 복을 몰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워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 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할지라도 결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때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바로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사모했는가 생각하면서 나의 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돌리도록 하십시다. 세상에서 타락하고 오염된 이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늘의 영원한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다. 내 인생 앞길에 눈물 골짜기가 있고 광야의 험산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도록 하십시다. 종암제일교회를 늘 사모하면서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